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한번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개인에게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만 저에게 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높이 들지 않으셔도 좋고 이렇게 가볍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다 감으셨죠? 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은 손을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생각하고 정직하게 손을 드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드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오늘까지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삶을 살다가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큰 재난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제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는 들어갈 자신이 있다 하는 분은 한번 손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뜨셔도 이제 좋습니다. 예, 정직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질문에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손을 들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두 질문 앞에 또 손을 들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든 아니면 청년 때부터 시작했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했든 아니면 작년에서부터 시작했든 신앙의 연륜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핵심적인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서두에 오늘 또 드리게 되었는데 이 질문 앞에 거의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질문을 드리기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손을 듭니다. 아, 그렇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지. 좀 부족해도. 그렇지.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믿어. 딱 손을 자신 있게 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지면 거의 퍼센테이지가요 50% 60%는 절반 이상은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인만 그렇지 않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질문을 제가 딱 던져보면 제가 그 지난 여름에도 또 어린아이 사역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어린이 사역들을 또 함께 섬길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 질문을 딱 던져보면요 아이들도요 첫 번째 질문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두 번째 이 딱 질문 던지면요 그 자신 있게 들었던 질문 앞에 아이들이 조용해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신 있게 이 두 질문을 앞에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나뉘어서 각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분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각각 나뉘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아이든 앉아있는 여러분이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죄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어도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고 믿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여도 죄인이고 목사가 아닌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결같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도 모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신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추려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신약 로마서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신구약 성경은요, 동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근본 죄인이다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적 죄든 마음적 죄든 생각적 죄든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우리가 죄라 그러면요, 가장 먼저 죄라 그러면 뭘 떠올리느냐? 폭력, 살인, 부도덕, 그 다음에 또 뭐 간음, 거짓말 이런 걸 죄라고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죄라고 말하냐? 불순종,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한 것, 그것이 다 모두가 살인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두가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기능은요, 죄성보다 더 크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양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 양심의 기능은 어디서 발휘되는 기능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양심은요, 혼의 기능입니다. 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인간은요, 세 가지의 본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두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본질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혼이라기도 하고 육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또 세 가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죠. 반면 동물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요, 무엇만 있냐면 짐승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몸과 본능만 있습니다. 몸과 본능.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몸과 영과 혼.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즉 생리적 삶을 살아가는데 활용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생각을 실행하는 도구가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배고프다? 그럼 배고프면 먹어야지라고 손을 움직이게 되고 밥을 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와 본능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혼과 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의 몸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자, 그렇다면 혼은 무슨 기능을 담당하느냐?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담당해요. 혼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적, 의지적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지적, 생각적 차원에서 무엇이 발휘되느냐? 양심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기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느끼진 않지만 뭘 인정합니까? 어떤 영적 감각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어디서 발휘되느냐? 이 혼적 기능 안에서 양심의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느냐? 양심이 발휘될 때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범법에 대한, 불법에 대한 그 책임을 어디서 느끼게 되느냐? 영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이 느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본질을 어디서 해결받느냐? 영의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기능.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죄책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는 동물 보셨습니까? 혹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산책을 하다가, 개 산책을 시키다가 개가 길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변을 넣습니다. 개가 변을 넣고서요, 아유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가지고 어디 전봇대 뒤로 숨는 강아지 본 적 있습니까? 변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내가 처리해야지, 내가 싼 거 내가 처리해야지 하는 강아지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죄송하지만 옷을 내리고 볼일을 볼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부도덕한 일임을 양심으로 찔림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체와 본능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넘어서서 그 안에 영혼이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영혼 안에 있는, 이 혼 안에 있는 양심이 발휘돼서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라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 발동이 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내가 어제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제 나 혼자 은밀하게 있을 때 이러한 것 가운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한데,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믿지만 이 양심이 발동이 되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이 갑니까? 악한 사람이 갑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요, 선한 사람이 갈까요? 악한 사람이 갈까요? 네. 죄송하지만 질문이 오류가 있는 질문이죠. 네. 천국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갑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갑니까? 이 질문도 오류죠. 예.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인이라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선하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 읽었죠. 성경에 모든 사람은 악하다,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준을, 의에 대해서 의로움으로 천국의 기준을 결정하셨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믿음과 천국 가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해서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 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단번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해결하셨느냐? 바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도말하셨다, 씻으셨다, 정결케 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완전히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시간 일했는데 2시간치 페이를 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내가 시드머니로 100만 원을 심었는데 200만 원이 되어 돌아오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 피를 의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권리를 얻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 역사상 단 한 인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 가게 하라, 보내라 라고 말할 때 바로 왕이 강박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노예의 힘든 노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 탈이집트 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0번째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시면요, 이 유월절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한번 출애굽기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모두가 포함해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기 장자 계십니까? 첫 번째 아들 계십니까? 예.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애굽 시대였으면. 예. 그때 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내가 보내는 그 죽음의 천사 사자가 그 문 앞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문에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내가 명령한 사자가 들어가서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게 뭐야, 뭐 그거 한다고 무슨 죽고 살고가, 그 피에 뭐가, 무슨 피가 뭐라고 사람이 죽고 살고가 있어, 무시하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궁에 있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백성들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누구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구원이 늦는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모세 때문에 노역이 더 심해졌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며 싸우고 미워했던,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 과거 아닙니까? 다 현재 지난 모든 과거의 죄가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무엇을 했을 뿐이냐?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어왔던 죄를 회개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피를 바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안 갔느냐, 그걸 주님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 여부는요 그 집 사람들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의 이 여부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왔느냐,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것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깨끗한 마음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흘리신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던져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믿는 구원받는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배로우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의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고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나의 실수로 오는, 나의 죄, 범죄함 때문에 오는 정죄감에, 죄책감에 눌려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죄감에 눌려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범법자구나,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오늘 넘어질 수 있는 자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도 나는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까? 이 혼의 기능,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긍휼 안에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하였다,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도
그 마음도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든지 그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예수 피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나아오라, 내가 너를 용납하리라, 나의 사랑을 너에게 베풀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피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믿으나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내 과거를 지적할지라도 내 과거를 아는 그 누가 나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죄의식과 정죄감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